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정창직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베드로의 제자였죠. 그래서 베드로의 비서 겸 통역자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까지 베드로와 내내 함께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어서 비록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은 없었지만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서술해 나간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 하는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예,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저술에 대해서 AD 68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전 AD 55년에서 68년 사이에 마가가 로마에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이에요. 이게 엊그제 일이 아니고 200년 전의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연구, 마가복음에 나오는 본문을 연구하고 분석해 보았을 때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어떤 기록의 대상을 염두하고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록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가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과 로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인들을 위하여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마가복음 저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유추해 보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너무 영적인 그런 부분의 설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역사적이고 조금 이렇게 자료적인 그런 걸 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할 만한 두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어디에서? 로마에서. 자,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고, 둘째는 로마 황제에 대한 신격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격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 박해 부분입니다. 마가가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죽음을 무릅쓰고 믿어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그 로마 관원들이 잡아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거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거나 또는 목을 칼로 쳐서 죽이거나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정말 순교를 불사하고 로마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했고, 또 바울 사도는 베드로보다 몇 년 전에 머리가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진행되자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바위산이나 광야에서 굴을 파서 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의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그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갑바도기아의 모습입니다. 예. 저런 바위산에서 바위를 뚫어가지고 굴을 뚫고 저곳에 숨어서 저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남부 이탈리아 등지에 널리 퍼져 있는 지하 무덤에 숨어 들어가서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저 사진이 카타콤의 모습이죠. 근데 그 여러 카타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의 로마의 교회에 있는 카타콤이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하죠. 그 카타콤의 총 길이는 500km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95년도에 거기를 다녀왔었는데요. 이탈리아는 그 지질이 석회질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흙이 공기와 닿으면 시멘트처럼 딱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버팀목이 없이도 500km라고 하는 그 굴을 깊이 파들어가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500km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긴지 짐작이 가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대구까지 올라오는 그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쉬지 않고 5시간을 달려야 하는 그 긴 그 터널을 로마 외곽 지역에 쫙 이리 갔다 미로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가 이후로 250년 동안, 총 300년입니다. 마가 이후로 250년 동안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 300년 동안에 그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굴을 파내려가면서 500km라고 하는 그런 길이의 그 카타콤 속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래서 어떤 세대는 그 동굴 안에서 태어나서 동굴 안에서 결혼하고 동굴 안에서 아이를 낳고 동굴 안에서 죽은 그러한 세대가 아마도 여러 세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로마의 상황은 이렇게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었어요.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 황제들의 신격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라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가다가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시고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들어있느냐 물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리라 말씀 나오죠. 그때에 말씀하신 이 가이사 역시도 이 동일인물, 이 동전에 나와 있는 가이사 동일인물이죠. 네. 그래서 천하에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했던 그 가이사 황제는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그 후로 호적하라 명령한 그 시점으로도 그 후로 15년이 지난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됐겠어요? 한 15세 정도 됐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초대 황제가 죽었단 말이죠. 예. 당시에 로마에는요, 황제가 죽으면은 그 후임 황제가 전임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임 황제, 죽은 전임 황제를 위해서 신전까지도 세워서 그 신전에서 그 황제를 신격화했죠. 특별히 초대 황제인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 업적이 대단해서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신격화를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20장에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이걸 설명하면서 지금 딴소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오늘 1장 1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나중에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동전을 보면서 이 동전이 누구의 형상이냐고 물으실 때에 그때는 예수님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가 30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예수님이 아까 15세 때 정도 죽었으니까 이제 가이사가 죽은 지 몇 년이나 지났어요? 한 15년 이상이 지났단 말이죠. 예. 가이사가 죽으니까 이제 그 15년 사이에 그 후임 황제가 누구냐? 티베루스라고 하는 황제. 이 티베루스 황제가 이제 전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신격화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 동전에다가 카이사르의 얼굴을 집어넣고 그를 신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참 이제 AD 55년에서 68년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때에는 이제 누구마저도 죽었느냐? 아우구스투스의 후임자인 티베리우스 황제마저도 이제 죽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격화 작업이 거의 다 끝나서 이제 그때쯤에는 완전히 로마의 신이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친구가 어디냐면 아까 동전을 한번 봐보세요. 동전으로 여기 보면은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카이사르 지금 CAESARD 카이사르죠? 그 다음에 DV 뭐 그 라틴어 발음은 DIVI 그 다음에 필리우스라고 제가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는 아우구스투스 아마 그런 글자일 겁니다. 자,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디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고 필리우스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라틴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카이사르 이 동전에다가 저렇게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 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예, 디비 필리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격화가 이미 완성된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조금 더 이 동전의 주인공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아니었어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 그에게는 양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양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줄리어스 시저. 자, 이태리 저 라틴어 발음으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율리우스 카이사. 예. 이 줄리어스 시저 유명한 그 명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우리 주환이 들어봤어요? 예. 우리 어렸을 때 세계사 시간에 얼마나 이게 재밌게 들었는지 몰라요. 예? 라틴어로 Veni Vidi Vici.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I have come, I have seen, I have won.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뜻이.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흑의 연안에 있던 폰투스 왕국의 파르나케스 2세와 이 아까 얘기한 옥타비우스 그 사람이 나중에 초대 황제가 됐다고 그랬죠. 그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의 양아버지였던 그 줄리어스 시저가 그 싸웠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전령을 시켜가지고 로마의 그 원로원에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하는 승전보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그 승전보 보내는 그 전령의 좀 종이 위에 딱 세 글자만 적었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Veni Vidi Vici 세 글자예요. 예,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유명하죠. 그런데 이 옥타비우스 토리누스가 이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사령관의 양아들로 입적을 합니다. 예. 양아들로 입적을 해서 이제 그 양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가이우스 울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자, 이거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후에 그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그 브루투스에게 양아들 브루투스에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셰익스피어에게 그래서 브루투스 넘어져 막 이런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자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는데 초대 황제가 되자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예. 이때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풀네임을 보면은 그 이름을 보면은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번역하면 존엄한 사령관이자 신의 아들인 카이사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 터키 서부에 프리에네라고 하는 로마의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프리에네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유적지예요. 터키 서부에 있습니다. 예, 또 한번 넘겨보세요. 대단하죠? 2000년 전에 저런 도시를 건설했으니까. 그 유적지에서 돌에 새긴 달력 법령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입니다. 자, 저건 뭐냐 하면은 이 돌 비문에는 아까 그 동전의 주인공인 로마의 초대 황제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9월 23일을 새로운 날의 시작으로 시작하라라고 하는 칼렌더 법령을 저기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리우스 달력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율리우스 달력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기초가 되는 그레고리 달력의 기초가 되는 그런 달력이 바로 저 율리우스 여기입니다. 고대 로마 달력에는 그 1월, 2월, 3월, 4월에 달의 이름에 신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제뉴어리는 야누스 신에서 제뉴어리, 페브리어리는 심신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는 페브리아, 발음이 잘 안 돼요. 페브루아리우스 이 신의 이름을 따서 페브리어리 2월이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1년이 10개월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율리우스, 누굽니까?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분의 율리우스 이름을 달에 삽입시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리우스 하면 이게 라틴어 발음 율리우스면 영어 발음하면 줄리어스 그래요. 줄리어스. 줄라이가 됩니다. 줄라이.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넣어서 오거스트. 그래서 지금의 12개월이 완성이 된 달력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인류 역사에도. 예.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 비문에 보면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문의 일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와 구원을 예고한 그의 왕국을 선포하는 복음의 시작이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는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문에 나오는 beginning of the gospel과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beginning of the gospel 이게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가스펠이라고 하는 영어는 복음 그런데 헬라어로는 어떻게 부릅니까? 유앙겔리온 그러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이 돌 비문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게 사용이 되었다. 신의 아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보낸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비문에 적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황제를 신의 아들이요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로마 사람들 속에서 그 이교들 속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으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의 크리스찬들과 또 이 가짜 복음에 빠져 있는 로마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가는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탄생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위에 두 가지. 첫째는 진정한 복음은 죽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과 둘째는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핍박을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어떠한 신앙으로 그 박해를 이겨나갈 것인가를 염두하며 서술을 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역점을 유추할 만한 증거들이 마가복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당시대에 로마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복음, 그 복음 무슨 복음이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이 가짜 복음을 마가복음 1장 2절 그 첫 문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지없이 아우구스투스를 스트라이크하고 있어요. 이 가짜 복음을 때려 부수고 있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신의 아들이라고 신격화하는 데는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어떤 의도입니까? 황제가 신적 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죠.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제가 선교하는 바누아투의 분납 부족에 가면은 뱅커드라고 하는 추장이 있습니다. 이 추장은 자신이 천둥, 번개, 지진, 사이클론, 쓰나미,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초능력자라고 그렇게 부족원들에게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15년도에 사이클론 팜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태풍이 불어왔는데 그것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여러분, 21세기에 이런 것을 믿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제가 아들 삼은 베베에게 어느 날 물어봤어요. 베베야, 정말로 너의 주장이 이 천둥, 번개, 지진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베베의 대답이 yes. 제 눈을 보면서 yes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정말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격화는 모두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그 학부모들과 왕래를 하자 그 추장의 리더십이 손상해 가기 시작하니까 그 뱅커드가 저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령을 내려서 제가 그 본 마을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게 주어진 디비 필리오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가짜 신적 주권을 여지없이 타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신의 아들이며 그분에게만이 신적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이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의 신적 주권을 소유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신적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시작합니다. 알고 보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종종 비웃음 받은 적 있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반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마리아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는단 말씀입니까? 외간 남자고 바람핀 것이죠. 이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를 저도 종종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를 비웃는 자들의 그 심리를 보면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의 신적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 딱 그 한마디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예. 복음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자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알고 보면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주권은 강력한 힘을 가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와 같이 권력을 휘두르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시키시고 섬김의 종으로 사랑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절대적 구원의 주권자이죠. 이것이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마가복음의 메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굿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당면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어야 굿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굿뉴스가 되겠습니까? 서슬퍼런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저들에게, 로마의 크리스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멀지 않아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정도는 돼야 그분들에게 이게 good news, very good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앞에서도 저들은 예수님의 신적 주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런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벗어나게 할 능력이 없는 메시아는 자기들에게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굿뉴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박해받고 있던 로마의 성도들과 그 이후로 300년 동안 지속된 그 박해 속에서도 그 후손들이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견디어 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마가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힘의 근원이 되는 그 핵심의 말씀 내용은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시험을 봤습니다. 성경고사. 그때 우리 신목사님도 생각나시죠? 마가복음의 핵심 장절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6절, 또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 말씀이라고 찍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로 36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올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음에 10장 44절로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가복음의 핵심 귀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하여서 로마의 가짜 복음인 아우구스투스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었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구원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력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복음과 같은 영광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종의 모양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고난의 종의 복음으로 저들을 위로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종의 복음을 들은 그들은 진정 위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 이 고난의 복음이 바로 성도들을 강한 성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며 우리는 어떤 복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음을 지금까지 주로 들어왔습니까? 영광과 성공과 성취와 축복을 추구하는 번영의 복음입니까?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 구하는 내용은 똑같이 로마 사람들이 외쳤던 카이사르의 그 팍스 로마나의 그런 복음, 이런 복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고난의 종으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멸시를 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거대한 세속의 문화를 거스르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한번 오늘 우리들의 복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면은 너무 비판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조금 조심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은 무엇이며 오늘의 영적 박해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박해는 무엇이죠?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이야기하기가 거부감입니다만은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예배당에 모이는 숫자를 좀 줄이자는 정부의 정책을 기독교 핍박이라고 하고 전 세계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핍박에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까지도 마치 사명처럼 착각하고 기독교인이 정권을 잡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노라고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내리쳤을 때 베드로야 그 나머지 한 족까지 다 쳐달라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12영이 되는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죠. 이게 마가가 전한 고난의 종, 수원의 종의 모습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적어도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의 로마 복음과 유사한 그러한 복음을 추구하는 자들은 뭐란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가 주는 영적 고난과 박해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바로 보고 바로 느끼고 괴로워하며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고난은 무엇일까? 먹을 거, 입을 거, 살 집 다 있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건강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장로님 답답하시죠? 답답하시죠, 권사님? 힘드시죠? 우리 목사님 답답하시고 힘드시죠?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럽냐? 생활이 불편해서 고통스럽냐?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야전성을 잃어버려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모르고 온실 속의 연약한 화초처럼 상처나 받는 무기력한 힘, 구원의 복음이 아닌 싸구려 축복의 복음, 회개 대신에 값싼 위로의 복음, 변화 대신에 성공지향적 기복신앙의 복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주어지는 은혜 대신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대신에 우리의 열심과 충성과 우리가 공을 많이 쌓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공로사상과 같은 이러한 저급한 신앙이 쓰나미처럼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본질을 삼켜버리고 본질이 선포되어지면 왠지 어색하고 낯설어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쉬쉬하면서 자리를 떠나고 하는 이러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혼란과 혼돈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고난받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오늘의 영적 박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가 오늘의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거대하게 밀려오는 인본주의적 신앙 기류 아래에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 자체가 오늘의 성도들에게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죠. 값싼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그러한 영광의 복음, 번영의 복음, 이러한 복음 백날 들어서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며 우리에게 무슨 강건한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 싸웠던 영적 싸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 영적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성령의 법과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흐름에 합류하려고 하는 내 안에 육신의 법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많이 드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것은 초등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리지 말고 충성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채 복받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드리거나 충성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이 신적 주권, 그 아래로 부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들어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신앙의 성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닌 주권 밖에서 착하고 도덕적이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용어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밖에, 교회 밖에도 얼마나 자기의 신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많으십니다. 그것이 신앙 성숙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아래로 부복하고 들어가는, 그 주권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권 아래 순종하는 것이고, 그 주권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구 교회의 쇠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는데요. 저는 서구 교회가 쇠퇴된 건 복잡하지 않아.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교회가 상실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하게 교회 안에 자리 잡아야 할 그곳에 인본주의적 신앙이 들어와서 주권을 밀어버리고 주인 행세를 하고, 이것이 원인이에요. 쇠퇴의 원인, 다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결과 아우구스투스가 외쳤던 팍스 로마나, 지금의 미국 사람들이 외치는 팍스 아메리카나. 여러분, 이 팍스 로마나나 팍스 아메리카나 같은 아우구스투스의 로마의 가짜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밀어내고 그곳에서 복음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 교회가 저렇게 몰락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면 그들은 동성애법이다, 종교의 평등법이다, 이따위 것들과 생명을 걸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 교회는 그것과 합류해버렸어요. 흘러 넘어가 버렸어요. 그럴듯한 휴머니즘을 가장한 그럴듯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인본주의와 맞서 싸웠어야 했죠. 지금 서구의 그런 문화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러한 서구의 인본주의 문화에 밀려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 사단이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박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고난으로 생각해야 되고 사단의 영적 박해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하는데,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천년왕국과 같은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도, 충성도, 봉사도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커져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회복운동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